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성령은 받는 거예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이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강조하고 선포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또한 멸망도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냐면,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가만히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굶주린 사자처럼 마귀는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항상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뭐야? 그냥 난 내 마음을 믿을래, 내 자신감을 믿을래, 내 환경을 믿을래, 내 물질과 내 직장, 내가 갖추어진 스펙을 믿을래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그 놀라운 승리를 얻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너희가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너희들은 시험에 든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곧 붙잡힐 텐데 가만히 우리가 안전하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어떻게 됐죠?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죠? 예수님 붙잡히셨네. 예수님 이제 나의 예수님이 아닐 것 같네. 예수님 무기력한 예수님이네. 예수님 힘없네. 예수님 나에게 소용이 없네. 자, 필요 없으니까 우리도 버리자. 버리는 제자가 생겼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자, 차라리 이용하자, 이용해 먹는 제자가 생겼고요. 도망가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세상에서 도망가는 제자 생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는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신뢰를 저버리거나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아 힘들어, 안 믿을래, 관둘래, 포기하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이게 뭐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 단절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 반면 영원한 멸망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내는 그런 우는 사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2000년 전에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길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지킴받기 원합니다. 자녀가 지킴받기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주야를 축복합니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며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들이 없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학업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인생을 위해, 우리 부모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성령의 능력 중에, 성령의 여러 많은 능력 있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중에 우리를 생명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대해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 제목 볼게요. 말씀 제목, 자, 저를 따라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시작.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자, 잠언 말씀 16장 9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우리가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택권과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암담한 분 계시죠. 그렇게 우리의 자녀가 또한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죠. 우리 집안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은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특징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힘입길, 우리의 자녀들이 힘입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결국은 그 길은 누가 결정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오늘 대표적인 인물 요셉. 또 신약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인생이 시원하게 풀린다라는 그런 놀라운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요. 자,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임명이 될 때요,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왕이 총리 대신으로 임명할 때 정말 기가 막힌 칭찬과 칭호로 요셉을 칭찬했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으리오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이집트 바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때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얻으리오? 스펙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왕이 요셉 안에 있는 요셉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주야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형들에게 팔리죠. 애굽의 노예로 먼 이국 땅,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4,000년 노예입니다. 지금도 인도 땅에 보면요, 노예 같은 신분, 불가촉 천민이라 그러죠.
정말 더럽고 험한 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4,000년 전 그런 노예라면요, 얼마나 험하고 지저분하고 고생하는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노예로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죠. 왜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또 시작이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얼마나 또 더럽고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죽고 싶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반드시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모든 재반상을 맡기고 간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 감옥 생활이 잘 운영이 되도록 요셉에게 의탁했다는 것이죠. 관직이 있는 높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왕이 독살될 사건의 둘 중에 한 명이 주동자인데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선 감옥에 가둔 것이죠. 요셉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떡 굽는 관원장이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하면서 풀립니다.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이냐 할 때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2년 만에. 자, 왜 2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었죠. 바로가 꾼 꿈을 7년 후에는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시오. 그리고 7년 후에는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이 될 때 전국에 곡간을 만들고 그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고 5분의 1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르겠다.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어찌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사람을 그냥 총리로 입혀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모든 앞으로 있을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자.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큰 풍년 후에 큰 흉년이 있을 때 준비했었던 것으로 애굽이 더 부강해지고 모든 전 지역에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찾아오게 되는 나라가 되게 하죠. 요셉은 그저 그런 흔한 노예 어린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애굽 전체를 먹이고 다스리고 주변 나라까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부 다 같은 원리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회개를 배웠고요.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죄수 생활하면서 행정일을 배웠습니다. 재정과 행정일 감옥에서 배웠고요. 감옥에서 스펙을 쌓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스펙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전체, 애굽 대제국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일도 형통케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학업, 지금 하고 있는 가정일,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음악,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우리 아이를 내가 가르치고 학원에만 의탁하면 내 수준과 학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까우십니까?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5,000명을 먹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세상은요 5,000명분을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진정한 성공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수 있겠어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의 나의 죄수 생활, 우리의 감옥 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다 연결돼 있어요.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관통돼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의미로 하나님의 일,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더럽고 이 치사한 일을 내가 해야 되나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자, 두 번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잠언 16장 9절. 자,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 외우세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획하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직장생활 하세요. 기도하면서 미국 가세요. 기도하면서 사업하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학업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는 여러분 걱정하고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요? 계획은 갖고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어쨌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제가 음악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말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함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나머지 시간을 통하여서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버리고 팔아먹고 도망갔던 제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성령 충만함 받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함 받았던 이 공간에서 요만한 공간에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정말 살았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힘썼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한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교회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공부, 직장, 학업, 마음껏 세상에서 죄 짓는 데 아니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취임생활 다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잘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고 우리 안에 떡을 떼며 교제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세 가지만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취미생활, 학업, 우리의 가정, 건강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야 이건 천국이구나. 이곳이 물건 통용하자. 내 물건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을게. 자, 제 것 여기 내놓을 테니까 쓸 사람 쓰세요. 저분이 저게 필요한데 우리 중엔 저게 없네요. 그러면 나 이거 두 개니까 아니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장에다 팔아다가 그 돈으로 이걸 사와가지고 이거 없었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서울 엘림교회가 이런 천국과 같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면서 날마다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이 역사가 열매 맺게 된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전파 이후에 큰 분란이 일어나서 핍박이 시작했는데 핍박을 피하여 다니면서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그 지역, 그 마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계획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핍박을 피하면서 도망가다가 그 도망가는 그 지역에 만나는 마을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길 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미래에 대한 계획 다 짜고 그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고 원통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어쩌면 더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무대복 입고 노래만 하는 사람이었으면 저 정말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같은 동료 친구들은요 미쳤다 그랬어요. 친구들이니까 너 미쳤어. 이 좋은 미래가 창창하게 계획대로 왜 안 해? 아니 난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께 맡길 거야. 아, 멋있죠? 그때부터 우리 고개를 딱딱딱 그러던 와중에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와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퀴즈. 갑자기 사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 된 사도된 바울이다.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장 복음 잘 전하는 사람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이 선교하는 교회요. 바로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있으니까 선교하는 교회. 그중에 바울과 실라가 파송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두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4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무엇이냐면 여러 마을 성으로 바울과 실라가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말씀, 사도와 장로들 뭐라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이방 땅에서도 전한 거예요. 그들에게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이 정말 증거되고 있죠. 이렇게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니.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되게 재밌네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도 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조건 쭉쭉쭉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막으실 때도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 안 되냐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7절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또 예수의 영 성령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왜 복음 전하는데 왜 막히지 길이? 그럼 다른 곳으로 가지. 계속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더 저런 비두니아 무시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걸 믿습니다. 꼭 이 세상에서 성과와 수치가 안 나타나고 결과물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예수의 영이 막으실 때 그게 실패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드로아, 영화, 드로아가 영화 제목 중에 하나 있어요. 뭐죠? 트로이예요, 트로이. 트로이가 내륙이에요, 해안가예요? 해안가죠. 어디요? 바닷가 빠져 죽으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바닷가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 역입니다. 예루살렘 역이에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계속 막혀가지고 그냥 들어와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젠 바다예요, 바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 시작.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할렐루야. 아, 막힌 계획이 있었구나. 예수의 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은 계획이 있었구나. 바울이 드디어 알았어요. 아, 그동안 막혀 있고 그동안 길이 열리지 않은 이유, 우리가 드로아 이 해안가에 여기서 딱 고립되었던 이유는 이 바다를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다 끝에 딱 막혔을 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는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바다를 건너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보내실 계획이 있는 것 또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터키 지방에 복음이 계속 전파됐는데 어떻다 그랬죠? 마을마다 고을마다 그들 견고해지고 수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인간적으로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계속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계속 잘 되는 거 계속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하는 거 잘 되는 것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냥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세요. 대박. 자잘하게 먹지 말고 너희들을 통째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먹게 해줄게.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뭐냐면요, 계속 찾아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왔죠. 마게도냐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관문, 해안가 마을이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누구의 사람이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복음 전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예비돼 있잖아요. 만났어요? 뭐 했죠? 세례 베풀었어요. 침례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수일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일을 방황하는 이유는요,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갔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마게도냐로 우리는 가야 되니까. 지금 빌립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방황하고 있는데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리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들키면 안 되는데, 민망한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바울과 실라가 내가 명하노니 이 점치고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니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점치는 종을 통하여 돈 버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고소합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옷을 벗깁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채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귀신이 나갔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옷 벗김을 당한 겁니다. 수치. 매맞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통. 쇠사슬에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묶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지금 누구랑 비슷하죠? 요셉과 비슷하죠. 예수님과도 비슷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무엇을 했겠어요? 요셉처럼? 네, 찬양하고 기도하죠.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감옥에서 나중에 풀려 나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옷 벗김 당해져 있고 매맞아서 아프고 쇠사슬에 채워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런 기적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럴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감옥에 여전히 갇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풀려날 줄 알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갇혀 있고 여전히 묶여 있고 여전히 옷 벗김 당해 있는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하기 싫죠. 26절 27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 열립니다. 옥문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문도 다 열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누가 들었다 그랬죠?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찬송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듣도록 강력하고 담대하게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나만 조근조근 하는 건 죄수들이 듣도록. 그러니까 그 들었던 죄수들의 문도 다 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의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묶인 쇠사슬이 풀려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요?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는 사형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우리가 그대로 여기 있다. 간수가 엎드려 떨면서 엎드립니다.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들, 부모님을 통해서도 이것이 선포될 거예요. 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수와 간수의 집이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예수님 믿고 무엇을 받아요? 침례를 받습니다. 자주장사 가정, 침례받은 가정과 간수네 집 가정, 침례받은 두 가정이 모였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라 그랬죠? 빌립보예요.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무슨 교회죠?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교회를 최전방에서 지원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서 지원한 교회가 됐고 자주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을 보러 온 그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요. 이걸 어떻게 계획해요? 복음의 헬라어가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 자꾸 이제 우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 어렸을 때 채석장 근처에 살았습니다. 채석장 뭔지 아세요? 돌 이렇게 바위 뻥 깨다가 이제 건설 자재로 쓰는 거 아닙니까? 가끔 천둥 치는 소리가 났었어요. 집 근처에서. 무엇 할게요?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는 거예요. 딴 제가 선교지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어렸을 때 살았을 때 그랬었어요. 거광. 그리고 그 바위산에 놀러 가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무슨 구멍이게요? 다이나마이트 넣는 구멍이에요. 잘 들으세요. 재미있는 원리.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릴 때 왜 구멍을 뚫어서 넣을까요? 그냥 터뜨리지 않고 왜 바위 구멍 속에서 터뜨릴까요? 절대로 아무리 큰 작은 바위여도 그 바위 위에서 터뜨리면 바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깊숙한 한가운데서 터뜨리잖아요. 그럼 쫙 쪼개집니다. 전 그런 데서 직접 살았어요. 제가 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야, 똑같은 원리. 이건 정말 제가 살아보고 보았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라는 어원이 폭발이잖아요. 폭탄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헬라어의 어원이 두나미스예요.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는 복음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쪽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쉬웠어요. 왜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여기 고만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쉽고 편하고 안락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요?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 뭐게요? 로마. 결국 로마 한복판에서 복음이 폭발하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대제국 중심 로마 시티에 복음이 선포가 되어서 로마 교회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니까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300년 후에. 전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고요, 사람이. 이런 계획을. 저를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도 상관없어요. 머물러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잘 나가다 뒤로 퇴보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기도하면서 직장 다니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사업하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운영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도록. 저는 요즘 목사로서 과거보다 조금 신앙이 좋아진 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괜찮게 될 때 불안함을 느끼는 거.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괜찮은 게 괜찮지지 않더라고요. 불안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이젠 불안해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뭘 준비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좋아져요.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냥도 할 수 있어요. 이번 캠프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거든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준비하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이 확신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그냥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부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어요.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그런 수준으로 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떠오르세요? 전 아말렉이 떠올랐어요. 아말렉 전투. 해가 지지 않도록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옥터가 움직이게 하시고 무덤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두 쇠사슬이 풀려지는 이 승리. 저와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감옥에서조차 절망에서조차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와 찬송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건대. 자, 함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감옥들사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청장년 예배한 팀자 아이들이 연합함으로 예배하고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간절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감옥에서조차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결단하는 모든 엘림의 성도들 가운데, 그러므로 그 기도라 말미암아 모든 쇠사슬은 풀려질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것들이 부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소망하는 모든 우리 엘림의 가족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